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할 때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할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이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은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해도 결코 나는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사역 가운데 더욱 자신을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죄이죠. 누가 와도 괜찮은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를 지으면 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떳떳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해졌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졌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그랬는가?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것을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주님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은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어떤 상태일까요? 갈등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일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했던 것을 알고 계시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혹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갈등을 결국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와 갈등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할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 상자는요, 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물 상자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귀하신 예수님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망의 압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또 난처한 일에 빠져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박해를 당해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이죠. 맞아도 넘어져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부터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최선으로 죽음과 같이 헌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보여준 겁니까? 생명이 있다.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죽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전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사망과 같이 희생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실 바울이 죽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있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참 귀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참 귀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삶을 연장시켜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죽음의 삶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를 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희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또 물질을 써야 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영광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반드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무엇 하실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의 그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할 때 때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요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은 계속 낡아집니다. 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어때요? 아픈 곳이 많아지고 또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새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일을 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께로 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 더욱 나아가면 이 땅의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따라갈 때 어떠한 환난과 비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따라갈 때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보기보다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할 때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사명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